16장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또 온 세상이 심판받는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마무리가 된, 근데 그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진노라는 말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없었는데 일곱 대접에서는 진노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온 땅이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오늘 17장 본문에서는 세상 오미국, 즉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늘 17장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것, 환상을, 그러니까 천사가 광야로 이끌어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8절서부터 18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서 이게 보여주고 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다 해석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다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이런 것인 것.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 알고, 또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살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가졌던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리로 와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면 안 돼. 흘러가는 강물이라고 해도 안 되고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7장 18절 맨 끝에 18절 끝에 그 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음녀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장 18절이 아니라 15절입니다. 15절 그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물은 15절 끝에쯤 보니까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 세계의 인류가 모두 그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앉았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큰 음녀라는 거예요. 그 큰 음녀라는 것이, 그 음녀라는 것이 또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녀라는 것은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이것을 뭐라면 그거를 음녀라고 한다. 즉 바벨론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은 17장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17장 전체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음녀가 왜 심판을 받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2절
그 다음에 이 음녀의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2절이 뭐냐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땅의 임금들 또 땅에 사는 자들, 요런 사람들이 그 임금은 음행을 했고,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은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음행이라고 생각하라면은 그 남녀 관계, 어떤 이상한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음행은 우상숭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를 따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 666표를 받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음녀를 따라가고 음행하는 것,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임금들이나 그 백성들이나 다 음행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타락한 모습, 그 타락한 모습을 뭐라면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에 깊이 빠져있는 이런 모습을 뭐라면 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요한에게 이제 그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3절에서 요한을 어떻게 하는지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광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광야. 네?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광야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아하, 사도 요한이 아마 광야까지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지금 밤모섬에 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광야에 가서 이 성령의 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간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영이 빠져서 광야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그 에스겔서에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는 장로들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에스겔이 선지자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의 영을 빼서,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어디로 옮기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모습이 에스겔서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이 이 육하고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혼을 부어넣어, 성령을 부어서 훅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영이 된 것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저리로 가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이, 여기서 성령이 요한을 어디로 끌고 갔느냐?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서 그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우리가 늘 뭐를 해야 되냐면 기대를 해야 돼요. 나도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고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멀리 있으니까 우리는 육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을 이탈되어서 내가 영원히 그 집에 가서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이렇게 하려면 우리 몸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영이 빠져서 거기 가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는 여기 있어도 멀리 있는 거, 내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전도하면서 땅받기를 한다, 베트남을 전도를 해서 할 때도
우리가 영이 빠져나가서 거기에 사정이 어떤지를 알면은 또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어떻게 되느냐?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분리시켜줘서 우리가 영이 떠나가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내가 여기서 육신에 갇혀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갈 수 있도록 예스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학살과 핍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탔다는 것은 통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더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혼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미국이 된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짐승 타고 있는 그 짐승의 몸에 쓰여진 글자가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더라.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근데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 자기 이름을 나는 창조주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엘로힘 하나님의 엘로힘 여호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런데 그 머리가 얼마나 되느냐 것이 모독하니 가지고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또 여기도 보면은 성경의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8절서부터 18절까지는 모두 1절부터 7절까지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9절서부터 10절까지가 그 7머리와 10뿔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그러니까 7머리라는 것은 여자가 앉은 7산 또는 7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산과 왕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7산 7왕은 요거는 뭐래? 그 7머리가 그게 7산이요 7머리 왕인데 5은 망했대.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고 아직 하나는 지금 없고 있고 다시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세상에 제국을 이루고 있던 나라들. 이것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왕인데 뭐냐면 제일 첫 번에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지금이 있는 것이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5은 망하니까 어디까지 망했느냐? 헬라 제국까지는 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로마 제국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지금 로마 제국은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로마 제국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온다 그랬죠? 열왕시대. 열왕시대는 아직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 열왕시대에 적그리스도 같이 나타나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써져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 그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종으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끝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냐? 적그리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왕시대에 적그리도가 일어난데 이제 이런 거 적그리도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적그리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 그 음녀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옷은 자줏빛 붉은색 옷을 입었대. 그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은 거는 이거는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꾸미고 있는 그 사치스러운 여자가 사치스러운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뭘 가지고 있냐? 금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금잔 속에는, 껍데기는 금잔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 그 다음에 음행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껍데기는 다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막 했어. 잔도 가졌어. 그리고 이제 그 왕과 같이 홍포도 입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 잔 속에 들어있는 것은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구약세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랬어. 질그릇. 그래서 질그릇인데 우리는 그 속에 뭐를 가졌다 그랬습니까? 보화를 가졌다. 그 보화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겉은 질그릇, 깨질 수 있는 그릇이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유혹하는 자는 금잔을 가졌는데 속은 가증한 것, 더러운 것,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이건 다 무슨 통이야? 쓰레기통. 그죠? 암만 껍데기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쓰레기나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암만 금으로 만들어서 똥에 들어가면 똥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오줌이 들어가면 오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러운 통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잔도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있었어. 그 예수님의 잔은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던 모습을, 근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마,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 잔이 십자가의 잔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잔. 그런데 이 악한 음료는 금잔,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좋게 했는데 금잔인데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볼래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데 진짜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꾸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살 때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마지막에는 미혹될 수밖에 없어. 왜? 비슷하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흉내내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오, 홍포 입었네? 붉은색 옷 입었네? 왕이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또 잔도 가졌어? 근데 금잔이랴? 야, 얼마나 좋아. 잔도 가졌는데 금잔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인지 알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홍포를 입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죄가 없으므로 살아나야지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데 껍데기만 홍포를 입고 붉은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은 것이 잔만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음료는 그러면 누구냐? 그것이 5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가득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의 이름이 비밀이라. 비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거, 이걸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다르게 해석할까 봐 바로 그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큰 바벨론이라. 그 비밀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그 비밀이라는 것은 큰 바벨론이고, 그리고 이제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자의 어미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매우 큰 세력의 화려함을 자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큰 것을 좋아해. 교회도 대형 교회를 좋아하고 뭐든지 다 큰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성도가 몇이냐, 그 다음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예산,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냐.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크고 이런 걸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 교회, 정말 이것이 큰 교회가 좋은 것인가? 좋을 수도 있죠.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받은 교회는 큰 교회는 좋은데 거기에서 강단에서 흘러나는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시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 같이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그러니까 죄 없는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이지, 교회가 크기만 크고 그 다음에 예산만 많이 가지고 한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외형만 보고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666을 받는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전혀 5절 말씀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어떻게 하느냐? 성도의 피, 예수님의 증거하는 그 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성도의 피,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어떻게 해요? 학살한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증인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크게 놀랍게 여겼는 걸 반복을 하고 있어요. 2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2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 짐승이 그 비밀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뭘 반복했다는 걸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짐승이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7절. 그 요한이 보고 놀랍게 여긴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7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그 요한이 뭔지 모르고 크게 이렇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여자가 피가 성도의 피, 예수님이 증인의 피로 다 묻어 있으니까 놀랍게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10뿔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세력을 가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7머리, 이건 아까 봤죠? 그 7머리 5은 없어지고 하나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앞으로 장차 올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 비밀이 뭐냐?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것도 예수님을 설명을, 하나님을 설명한 것 똑같, 거의 비슷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인데 전능자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했던 것을, 예수님을 설명했던 것을 보는데 여기서 틀린 건 뭐예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 맡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장차 전능자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아빠 올라와서 무적행으로 돌아갈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돌아갈 자. 그러니까 지옥으로 들어갈 자가 이제 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이 짐승을 보고, 지금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올 그 짐승을 보고 어떤 사람이 크게 놀랐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 크게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고 666 받아서 지금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예수님이 증인에 취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666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 크게 그 짐승을 보고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마지막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이때는 벌써 늦었어요. 그죠? 마지막 심판이 다 끝난 다음이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라, 이거 짐승,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런 것들을 보고 놀라느냐. 그것은 지옥 갈 백성들이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죽을 자들, 지옥 갈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 우리가 아까 봤던 것 같이 지혜가 있는 자들이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는 것은 지혜를 가진 자들이 지혜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그 일곱 왕 그 일곱 산 이런 건 아까 봤으니까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7번째는 뭐예요? 열왕시대예요. 그 열왕시대에 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나타나서 좀 있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들어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 내가 보던 열불은 요랑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요랑이랬어. 그러니까 이 열불은 엄청난 힘을 가진, 근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해서, 이때는 지금 로마가 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열왕시대 때에 같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아직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치? 로마 시대 때는 아직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으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도 아직 나타나지를 않았어.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만 짐승과 더불어서 어떻게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시대에 많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열왕시대입니다. 열왕시대니까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마다 어떤 나라는 수상이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다스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각 나라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것을, 그래서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나라마다. 일본에는 수상에게, 영국도 어떻게 수상에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미국도 대통령에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마다 다스리는 권세를 줬던 것들. 근데 아직 나라를 적그리스도는 얻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때는 로마 당시 되니까 얻지 못한 거. 지금도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라를 얻지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을 거.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뽑아서 대통령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다니엘서 보면은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시즌과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나라 지도자를 나쁜 사람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적그리도는 나라를 얻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적그리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기 때문에 와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이요, 그게. 영원히가 아니라 어떠한 기간 동안에만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들을 가리기 위해서 적그리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뭔가 시험과 환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추수할 때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풍구로 해가지고 까불러야지 되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할 때는 취지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를 때에는 반드시 적그리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권세를 받은 것 같이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그리도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그 적그리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려니와, 어린 양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소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분리된 뜻이 아니라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그러니까 적그리도에게 주는 한 뜻을 가지고. 근데 그 한 뜻이 무엇이냐?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각자가 있는데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한 뜻. 그러니까 적그리도가 그 하나님 어린 양과 싸우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적으로 한 뜻, 그러니까 한 목적을 가지고 그 능력과 권세를 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그 능력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모든 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이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기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시니까 어떻게 되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 그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같이 예배드리러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저들도 이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어린 양과 같이 이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 열불과 짐승, 이 짐승 적그리도가 그 열불 가진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음료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음료 밑에 적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분쟁을 일으켜서 무슨 하느냐 미워해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리 분쟁해서 싸우는 이런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래서 17절 맞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정의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내가 로봇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 같이 그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들이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어린 양과 싸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대적해서 싸우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게까지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한 마음이 되어서 대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으로 잠시 동안만 그런 일을 하게 하시지 영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를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7장을 요약을 해보면 정말 음녀가 지금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근데 그 음녀가 심판을 받는 이런 것을 얘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 왕들과 백성들 저 음녀와 같이 타락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선생에 이끌려서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더라. 근데 그것이 금잔가고 또 예수님과 비슷하게 입었지만 이것은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와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거짓 메시아가 왕처럼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잠시 동안 왕권을 얻게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이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한 뜻으로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우지만 성도들과 어린 양이 이기는 이런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침내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이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난과 핍박은 잠시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힘내라, 이겨라, 반드시 마지막은 너희들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